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남편이 여섯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왜 여전히 목마름이 있는가? 이 목마름의 문제가 왜 우리에겐 여전히 존재하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질문을 하나 우리 성도님께 하겠습니다. 과연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믿음 생활을 했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었을까요? 네. 이 수가성 여인은 이 본문을 통해 볼 때 믿음 생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인이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교인이어도 목마르다. 자, 이 수가성 여인이 교인이었다는, 믿음 생활을 했다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참 예배, 바른 예배에 대한 이 영적인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쭉 대화를 이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바뀌잖아요.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였다가 선지자였다가 나중에 그리스도로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딱 발견했을 때 예수님께 첫 번째 던진 첫 질문이 뭐였죠? 거기에 우리 4장 19, 20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다 깨닫게 되자마자 선지자님, 참 예배가 무엇인지,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물어본 거예요. 이 여인은 아마도 평소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죠. 사마리아의 전통에 따라서 베델이나 산당 같은 곳에서 예배했겠죠. 그렇지만 예배를 항상 드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거 맞아? 이 예배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까? 하는 이런 영적인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정말 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는 이런 영적인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딱 만나자마자 첫 번째로 이 문제부터 딱 물어본 거예요. 제가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습니까, 선지자님? 다 물어본 거죠. 또 이 여인이 믿음 생활을 한 교인이었다는 또 두 번째 이유는, 근거는 이런 거예요. 이 여인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이 참 예배에서 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리스도와 관련된 얘기를 이 여인이 먼저 탁 꺼내는 거예요. 바로 이 수가성의 여인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 여인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를 다녔단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남편의 문제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도 남편이 6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의 인생 문제, 사랑과 인정에 대한 그 문제는 여전히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 수가성 여인이 많다는 거죠. 교회에 나오고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의 문제, 이것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의 인생의 이 목마름의 문제는 사랑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랑을 끊임없이 구하는 그 사랑을 목말라 하는 문제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날 어떤 이들은 다른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성공, 경제적인 문제, 또 질병, 또 낮은 자존감, 또는 과거의 상처, 관계, 하여간 이런 다양한 이런 것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속적인 목마름, 이것 때문에 계속 목말라 하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지만 여전히 목마른 내 인생, 이 문제를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수가성 여인에게 힌트가 있죠. 이 수가성 여인의 인생의 이 목마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바로 내 앞에 지금 서 있는 이 유대인 남자가 그리스도로 보일 때, 내 앞에 서 있는 이 남자가 오실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그를 믿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여인의 목마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된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교회에 다니는 우리에게도 목마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도 수가성 여인이 만났던 이 예수란 남자가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내 주인으로 모실 때 진정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우리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마리아. 사마리아 세겜 땅이죠. 세겜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수가성은 이제 사마리아 세겜 땅에 있었죠. 넘겨서 우리 야곱의 우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고, 그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요셉의 무덤이 있어요. 저희가 이번 성지 순례 갔을 때 저기 들어가지는 못하고 저 높은 곳에서 저기를 이렇게 먼 발치서 바라다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만남이 바로 여기에서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우물로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런데 한 유대 남자가 이 여인에게 다가와서 내게 물 좀 달라 말을 걸었어요. 이 남자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신, 그리스도셨던 거예요. 아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냐?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버린 거예요. 도말한 제자도 3년 동안 그를 쫓아다녔지만 사람으로 알았어요. 하지만 죽었다가 부활해서 자기 눈앞에 나타난 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을 보고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우리가. 이거 실제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건데, 2000년 전에 수가성 여인이 만났던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바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실제로 살아계신 거예요. 성경도 다 사실인 거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당신이 할 일이 있어요. 당신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주인님을 철떡같이 믿고 이 주인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가성 여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그 영접한 당신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겨요. 당신이 완전히 충격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그에게는 당신은 당신 속에서 생명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에게 생명수가 완전히 콸콸콸콸 강처럼 터져 나오게 되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내 안에 생명수가 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다시 한 번만 우리 합독해 볼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내게는
바로 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전능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다 임재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동행하게 되신 거예요. 바로 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기서 그 배에서 그랬잖아요. 배. 네. 이거를 그 NASB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From his innermost being. 네. 그의 가장 깊은 존재로부터. 이 배는 사실은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자궁이라는 의미예요. 생명이 잉태되는 근원, 그 중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자궁을 그 근원, 그의 중심, 깊은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바로 이 내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곳, 그 생명의 중심부, 그곳에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변화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의 가장 중심되는 그곳에서 나를 통치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그 생명수가 흘러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시기만 하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3,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안에 이렇게 생수가 넘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생수를 먹으라고 권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마시지 않는 거예요. 이 생수가 이 안에 있는데 이거 두고 계속 목말라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계속 생수인 줄 알고 마시고 다시 목마르고 마치 내가 생수병을 들고서는 목말라 하는 형국인 거죠. 자, 세 번째, 시원하게 생수를 들이키십시오. 시원하게 생수를 들이키십시오. 제가 한번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 여기 슬라이드 제가 이거 해놓고 드리질 못했는데, 예. 우리 혜인이가 여기 있는데, 혜인이가 공부를 잘해요. 예. 그럴 때 하는 공부예요, 공부. 공부를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발음할까요? 우리는 공부라고 발음하는데, 예. 우리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예. 쿵푸라고 발음을 합니다. 쿵푸. 예. 이거 무술이잖아요. 그렇죠? 예. 공부를 중국 발음은 공부의 중국 발음은 쿵푸예요. 예. 이거는 몸으로 익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학습. 네. 학습. 네. 배운 거를 습. 네.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네. 이게 내게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내가 나의 시간을 가지고 이걸 다시 습해야 돼, 익혀야 돼요. 예. 그래야지 이 배운 게 내게 되는 거죠. 제가 TV에서 한 강사님이 강의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 강사는 기업체에 잘 불려다니는 아주 유명한 강사예요. 그가 주제로 강의하는 거는 기업에 대한 혁신이에요, 혁신. 그건 대기업에 갔습니다. 가서 막 이 기업을 어떻게 혁신해야 될지 이거를 주제를 요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있다가 이 기업체가 이 강사를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담당자를 만나봤더니 우리 기업이 열심히 혁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분임조를 나눠가지고 기업 혁신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게 하고, 유명한 컨설팅 회사를 불러가지고 컨설팅도 받고, 열심히 지금 우리가 3년 동안 혁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사가 이 기업을 딱 봤더니 웬걸 혁신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강사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 기업체는 혁신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혁신을 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혁신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배우면 우리 회사가 이 혁신을 해나가는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 하루하루의 나의 삶 속에서는 이 예수님은 어느덧 잊혀진 존재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수는 어느덧 잊혀진 존재인 거예요. 그냥 까맣게 있고 여전히 생활의 작은 염려들과 큰 염려들, 걱정들에 압도당하고 여전히 내 계획과 뜻을 힘겹게 결정하고 그 뒷감당을 하면서 그냥 정말 고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늘 인생의 목마름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이 갈증이 있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완전히 청산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안에 흘러넘치고 있는 이 생수를 시원하게 들이키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때가 우리가 이제는 오지 않았는가?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안에 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생수를 마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거 마시지 않는 문제인 거죠. 어떻게 마십니까, 이거를? 마시는 법은 바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동행하고 계신 그 예수님과 하루 가운데서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생수를 마시는 방법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잘 인도하겠으니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잖아요. 내 안에 저 깊은 중심에 innermost being으로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 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말씀하지 않겠어요?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 과묵한 분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것은 좀 수다스러우셔. 좀 수다가 있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죠. 큐티를 하면 돼요. 큐티를. 큐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너무 어렵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널링이란 방법도 있어요. 쭉 본문을 읽었는데 그 본문에서 성령님 오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할 때 인사이트를 주는 게 있어요. 그걸 쉽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저널링을 한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사야 6장을 큐티를 저널링 형식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하나님 제 안에 거하고 계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영광입니다. 이렇게 누추한 곳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만나는 지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나는 지체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렇게 기뻐하며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쭉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나도 이제 얘기해야지. 예수님한테. 그쵸?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수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수다스럽게 계속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며칠 전이죠. 어저께가 아니라 이 한국의 집 옆 그 담을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차가 이렇게 큰 트럭이 오더니 갑자기 나는 인도로 가는데 인도의 차를 내 앞에 딱 차를 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피해서 가는데 세상에 맞은편에서 그냥 차가 푹 달려오는 거예요. 시야가 딱 가려져서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화물 진짜 대박화와 함께 그 운전자에 대한 짜증 폭발. 근데 그 순간 범수야 너 지금 화내는 거냐? 탁 예수님 탁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순간 제가 바로 꼬랑지를 냈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이 화물차 아저씨 지금 무거운 짐 운반하고 있는데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간 거예요. 며칠 전이었어요. 가끔은요
예수님이 나한테 예수님을 나도 모르게 증언하게 시키셔요. 박찬 목사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문철 목사님 이 사당에 와가지고 이 장사 안 돼가지고 처음에 고전했는데 요즘 어떤가? 거기 너무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부동산이 많아가지고 전화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래. 빚이 계속 있어가지고 빚을 그냥 계약을 해도 빚을 갚아요. 그래서 김미진 강사님의 이제 재정 강의를 다시 듣고 있다고. 근데 나도 모르게 그때 얼마 전에 나의 빚이 생길 뻔했는데 그 빚을 청산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게 됐어요.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제가 못하겠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나한테 말씀하시고 시키시고 하나님께 고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목이 마른가? 우리 안에 생수가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그냥 까맣게 잊어버린 존재로 놔두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여기 놔두고 열심히 그냥 이찬수 목사님이 여기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이 설교를 듣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다시 못 말고. 근데 이렇게 매일같이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루를 보내보세요. 정말 성령 충만한 하루, 정말 시원하게 해갈된 하루, 이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얼마 전부터 동행일기라는 걸 쓰는데, 동행일기는 어떤 거냐면 내가 오늘 예수님과 동행한 거,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 거, 그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해 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제가 한번 샘플로 하나. 신용산역 오뎅집 순대가 맛있다. 손님이 나 혼자다. 바글바글 했었는데 요즘 장사 힘들죠? 내가 주인에게 물었다. 월세 밀렸어요. 아니, 지하철 공사에서 깎아주지 않아요. 깎아줬는데도요 3개월간 밀렸어요. 주님, 우리 이 오뎅집 주님께서 축복해서 장사 잘 되게 해주시고 이분 이 빚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내가 오늘 예수님과 동행한 거,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보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겠죠? 많겠죠?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조금 수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임재를 경험하는 또 하나 방법은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어마어마한 분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님께 이 사람을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만난 사람, 이분 좀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내가 오늘 이걸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만나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예수님께 의뢰할 때마다 이분이 받은 복에 2배는 내가 더 기쁨을 누리게 돼요. 이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 생수의 강 되신 이 하나님을 매일같이 이 생수를 마시고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과 매 순간 교제하려고 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의 시간을 갖는 것.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목마름이란 건 전혀 모르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내 안에 계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떡같이 믿고 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인생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하는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